자, 오늘은 5주차의 내용, 열왕기상부터 역대상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개론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열왕기상하도 사무엘서나 역대기서 마찬가지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왕들이란 의미의 멜레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두 권으로 나눴고요. 우리 한글 성경도 역시 이를 따라서 이 열왕기서를 두 권으로 나누어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름을 붙였죠. 그 이름의 뜻은 역시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는 확실하지 않고요. 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부터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BC 537년 사이의 어느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생활을 하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1차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솔로몬 시대부터 남북 분열 왕국 전반기까지의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열왕기상하는 특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감없이 밝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별 내용을 보시면요. 크게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잘 나가던 시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11장부터는 솔로몬이 타락을 하면서 이제 남과 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17장부터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단 먼저 좋았던 시기인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하지만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다윗이 죽고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한 이야기도 나오죠. 자, 그 이후에 굉장히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흥왕했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5장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6장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완공된 성전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오고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 솔로몬의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또 10장에는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 지혜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 보시면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이 변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죠. 자, 솔로몬이 이렇게 변심을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아내를 여러 나라에서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랑 많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공주들을 데리고 올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까지도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들까지도 전부 다 데리고 오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2장부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 지파들이 배반을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제작해서 하나님 대신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가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17장부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엘리야가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9장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하나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왕이 나왔고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왕조만 해도 이제 9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끔씩 이제 선을 행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모칸 돼 있는 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뭐 히스기야, 요시야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반면에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왕이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밖에 없습니다. 자, 130쪽부터 이제 지도가 쭉 나오는데요. 130쪽에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에 대한 내용이고요. 131쪽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쳤는지, 어떻게 주변 나라와 무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시면 솔로몬이 건축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143쪽에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 예루살렘이 흥왕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34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그 어떤 경계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특별히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곳에 성소를 짓고 단이라는 곳에 성소를 짓고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제단들을 만들게 되죠. 135쪽에 보시면 이집트 왕 시삭이 침공한 내용,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방어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36쪽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람, 즉 다메섹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37쪽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영광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있는데요. 사실 이때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는 많이 흥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내용, 우리가 특별히 열왕기 상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잘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8쪽에 보시면 열왕기 상하에 등장을 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행했죠. 사실 이렇게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사실은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가 굉장히 악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활동을 했던 내용이 138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축복과 저주의 기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기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는 복을 받게 되고요.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번, 모든 권세의 근원.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앞쪽에 보시면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사실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자, 솔로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너무 이게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죠. 어떤 부귀영화나 자기가 잘 되는 것 아니면 주변 나라들을 자기가 정복해서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이 솔로몬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했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다 더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입니다. 자,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 또 굉장히 지혜가 출중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도 사실은 죄를 저질렀던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정말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더니 죄를 저지르더라.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게 된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 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의 계로는 나머지 부분은 열왕기 상이랑 다 똑같고요. 대신에 이제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죠. 열왕기 상 다음의 내용이니까. 자,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 시대인 BC 852년경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회고했다. 자, 그래서 아하시아라는 왕부터 그 다음 이제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별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는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고요. 그 제자였던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죠. 결국은 이제 회개를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봐야 될 주요한 사건이 9장에 나오는 예후 사건입니다. 자, 예후라는 사람이 사실은 장군인데 왕이 아닌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후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잘 개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예후도 나중에는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역사가 계속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13장에서 엘리사가 죽게 되고요.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진행이 되지만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17장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장부터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다가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왕이 22장에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고 여러 가지 많은 개혁들을 했지만 결국 이제 죽게 되고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 남유다도 타락을 하게 되고 역사의 끝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 보시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마지막 왕으로 결국 남유다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25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5쪽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후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용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146쪽에 보시면 여로보암과 우시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시면 시리아라는 나라와 에브라임이 전쟁을 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8쪽에 보시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원정 전쟁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또 그들을 차지했더라. 그래서 굉장히 아수르의 영토가 넓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49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배를 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요, 어떤 나라를 침공하게 되면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되고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그 땅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서로 민족이 섞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어떤 말을 잘 듣도록 자신들의 어떤 다스림 속에 있도록 이렇게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렇게 민족이 섞이게 되는,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죠. 이방인처럼 봅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였다는 거죠. 자, 그런 역사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0쪽에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고요. 역시 151쪽에서도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2쪽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시면 바벨론 제국이 점점 흥왕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154쪽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시야라는 왕이 통치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 안타깝게 또 이렇게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155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자, 156쪽에 보시면요,
이 유배 기간에 유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칠 때 그때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157쪽에 보시면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유배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내용이 나와 있죠. 158쪽에 보시면 이 남유다 사람들 중에 또 일부 사람들은 이집트까지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까지 도피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그 피난처에 대한 내용이 158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개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너뜨리고 했지만 결국 이 예후도 타락을 하더라. 그러니까 참 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뿌리 뽑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한계. 자,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장에 멸하시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말로 하시죠.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끝까지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인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 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악한 왕들만 나왔기 때문에 뭐 별로 할 말은 없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남유다도 보시면요.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를 이끌고 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2쪽의 역대상 개론입니다. 자, 이 역대상하도 역시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요. 제목은 그때의 사건들이라는 의미의 디브레 하이야밈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역시 70인역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는 역대상하 두 권으로 분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의 제목은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뜻의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자, 그리고 저자입니다. 저자는 역시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는 에스라의 주 활동 시기였던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인 BC 450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신자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선민의 역사와 영광을 재건할 사명이 있었던 포로기 후대 공동체를 1차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요.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며 다윗 왕조를 모델로 하여 기록한 남유다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요. 사실은 이 역대상하의 내용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또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약간 이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하랑 열왕기상하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일단 그 책을 읽는 대상자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감 없이 다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역대상하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징계는 충분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런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환자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면요. 자, 이들은 지금 이제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번성했던, 흥왕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서 좀 안 좋았던 그런 죄악된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많이 좀 삭제를 하고 굉장히 청사진을 그려주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된다. 자, 이런 의도로 이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역대상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면을 위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기록된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별 내용입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0장에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좋은 면을 다뤘겠죠. 자, 그 다음에 23장부터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맡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서 다윗의 죽음이 나오죠. 자, 이렇게 역대상의 내용이 끝나고요. 역대상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원성.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선민의 역사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계보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 그리고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참 많은 실패와 또 넘어짐이 있었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죄악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충성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자,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의 치세를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및 성전 건축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다윗이 가장 중요시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8번입니다. 교회 조직화. 우리 뒷부분에서도 봤지만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계수하여 제사장, 문지기, 찬양대 등 각 직무에 따라 24반열로 조직하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각자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자,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